신명기 1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5장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보여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부터 드러났습니다. 범죄가 드러나서 사실 그런 범죄,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잘못이죠.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되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 계명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주어지면 백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충정에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을 만약에 이 땅에서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 다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이 백성들 다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부터 먼저 죽여주세요 하고서 자기를 내어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세를 살리시려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그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결국 모세의 그 기도로 그게 중보 기도죠. 그 중보 기도로 백성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1절. 자,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 계명 자체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계명은 계명대로 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물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주셔서 그 계명은 있어야죠. 계명이 막 그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계명을 없애버리면은 아예 그 백성들을 그냥 계명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멋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궤에다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두 돌판을 나무 궤 안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해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오름에, 산에 오름에 여호와께서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는 말은 그 나무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두 돌판은 그 나무궤 안에는 두 돌판만 넣어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그러니까 나무와 두 돌판, 그걸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요,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9장 4절 봅시다. 4절. 거기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또 여기 본문에는 나무로 만든 궤가 있다 그래요. 나무로 만든 궤. 그리고 이거는 금으로 싼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역대한 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 나무궤예요. 나무궤. 요 나무궤를 요만하게 만들었겠죠. 만들었고, 근데 요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돌판만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정금궤가 있고 정금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금 항아리와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달리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모세가 만든 거는 금궤가 아니잖아요. 금 언약궤가 아니죠. 나무궤죠. 나무궤. 그러니까 나무궤,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궤가 있고 또 금으로 싼 언약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싼 언약궤는 어떤 면에서 모세가 바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만 담기 위한 요 궤를, 나무 궤를 조그맣게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다시 또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더 크게 겉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 나무 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만나 항아리와 또 쌍난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 이렇게 쌍이 난 지팡이죠. 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겉에다가 이 정금 그 궤를 만든 거죠. 이거를 금을 싼.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에 말한 거는 나중에 추가로 해가지고 더 넣기도 하고 또 정금도 씌우고 이렇게 만든
그래서 성전 안에 두도록 한 거고, 이 처음에 말한 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두 돌판만 넣기 위한 괴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거지 이게 무슨 상충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왜 두 돌판만 넣었다고 하는데 왜 나중에 금 항아리와 또 이 쌍난 지팡이까지 있느냐.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요 나중에 추가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넣고 또 나중에 성전 그 할 때에 그거를 거기다 금 항아리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안치할 때에 금으로 덧댄 거죠. 쉽게 말하면은 덧대 가지고 추가로 상자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상충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뭐 항아리와 또 만나 항아리와 이 지팡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고 또 광야 기간 동안에 또 이 쌍난 지팡이 어찌 보면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추가로 넣게 한 거고 처음에는 이 계명만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까도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고 여기서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는 말은 요거는 이제 후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다시 이제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계명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상자에까지 보관을 하고 이 상자에 보관했다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는 것만 알게 하지 실제 정전을 하지 않는 상태이죠. 그렇죠? 만약 이 계명이 직접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대로 만약에 제시가 돼버리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언약궤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시은소 또는 또 뭐라고 하죠? 이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베풀 시자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 맞죠? 속죄소.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뚜껑이 만약에 열려버리면은 백성들이 바로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천사를 위에다 올려놓죠. 그래서 천사가 이 뚜껑을 굳게 지키는 거죠. 열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명을 받은 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기간이 지나서 아론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됐다라는 사실과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기업을 삼았죠.
기업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도록, 그 전담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언약궤를 메고 또 백성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일. 어쩌면 세 가지죠. 언약궤를 메는 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 어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삼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직임자들, 우리 오늘날 이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역할을 지금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걸 감당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 또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 행위,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 그리고 이제 또 백성들을 이끄는 일, 그 언약궤를 메서 앞장서서 나아가잖아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직,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장로직, 또 선지자직, 또 집사직, 이런 것들을 감당하겠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이 왕직, 또 제사직, 선지직 그랬죠. 그 선지직, 그 삼직을 이렇게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사실은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다른 별도의 기업은 안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레위 지파를 기르시는 그런 기업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40주 40야를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제2차 그 돌판을 받을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뒤에도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두 돌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라, 그 말이죠. 백성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모세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시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자,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이걸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요구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새롭게 살게 했으니까 뭘 많이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바치라가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이걸 하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용서입니다. 자,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덮어가지고 괴에다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앞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 이것만 내가 요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규례 지킴입니다. 규례 지킴인데 이 규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이 규례를 지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온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만 다 갖다 바치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너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우리는 그러면 손해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뭘 베풀고 남에게 뭘 주고 하면은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주는 자에게 오히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섬긴다는 것도 아무나 섬깁니까? 아무나 경외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거죠. 오늘날 신앙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신앙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요, 남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달라 하시는 거지, 주시지도 않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뭐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면 그거는 누구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엄마 아빠 거죠. 엄마 아빠가 과자도 사주고 먹거리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입을 것도 다 해주고 다 주잖아요. 그래 놓고 어떨 때는 그 아빠가 일부러 그 아이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알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이에게 줬던 것을 하나 달라고 그래 봐요. 얘 그 과자 나 하나 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얘 아빠 잡수세요 하고서 주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는 안 주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아빠가 줬으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지만 자기 거 이전에 누구 건가요? 아빠 거죠. 엄마 아빠 거죠. 엄마 아빠 거를 그 아이에게 주었으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아빠도 잡수세요 하고서 만약에 한 개를 내놓는다면 다 받지 않아요. 나머지 다 먹고 그 중에 한 개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만 달라. 그 말은 그 아이가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준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날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진짜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과자 하나 줄래? 이렇게 말해 본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은혜를 주시고 다 물질도 주시고 먹거리도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11조도 하라 그러고 또 헌물도 바치라고 하고 제사도 드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계명 아니겠어요? 계명과 규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해준 거를 알고 있나? 그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신앙 고백 차원에서 헌금을 하게 한 거고 연보를 하게 한 거고 11조를 하게 한 거지 뭐 하나님이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것을 정말 믿고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택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이미 신명기 7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뭐 그들이 잘해가지고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7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당신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은 뭐 그들이 이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뭐 정말 굉장히 잘난 백성이고 좋아서 그랬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가장 수요가 적다, 모든 민족 중에서 적다, 이 말은 형편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가 없었다. 하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너희를 택해놨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고 내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래요. 이 말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목이 빳빳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목이 빳빳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직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만약에 그 상태가 계속 간다면은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목이 뻣뻣한 상태로 계속 가면요, 하나님은 그 목을 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려면 어찌 보면 옛 것은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야 돼요. 탈바꿈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기 위한 그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건 이제 피부를 벗겨내는 거죠. 피부를 벗겨내는 건데, 그것의 의미는 이 몸 껍데기 벗기라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벗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바뀌려면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뀌어야 되고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생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뀌지. 예. 우리가 몸에 어떤 치장하고 살갗 조금 떼어내고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 근본이 바뀌어야죠. 근본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부터 하라. 그래서 곧은 목을 부드럽게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신 중에 신, 또 왕 중에 왕, 그 말이에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택했다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도 보면요, 그냥 막 사랑만 해주면은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손주, 옛날에 보면은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면은 턱수염 잡고 늘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지 말라고. 귀여워하더라도, 귀엽지요, 귀엽기야. 귀엽더라도 겉으로만 너무 귀여운 것을 다 표시해버리면은 그 아이가 오만방자해져요. 완전히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종불이 돼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 막 그렇게 귀엽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로 교육을 시켜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은 그분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 말이죠. 그래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만불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막 무서워서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알 때에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경외입니다. 뭐 무조건 무서워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막 무서워가지고 막 무섭다 그러면 막 피하잖아요. 근데 피할 뿐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분 앞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만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이 단순히 두려워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경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위대하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막 두려워가지고 그분을 피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뭐 대통령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대통령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를 막 피하나요? 피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 가까이 가가지고 악수라도 하고 싶고 뭐 그분과 함께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를 존경하지만, 그래서 그를 굉장히 높이면서도 또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무서워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또 함부로 또 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막 친구처럼만 생각해버리면 또 경거망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와 또 자기가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지요.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그 앞에 가서 막 까불어도 된다? 그건 무례한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막 사랑하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행위는 이거는 경외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무엇인지를 알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사탕발린처럼 하는 일, 이런 거 싫어하신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일이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과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떡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16장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뭔가를 막 대접을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하지요?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뇌물을 막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근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심정으로 갖다 바치면요, 그건 뇌물 되는 거예요, 뇌물. 어제도 서울의 모 교회에 큰 막 재산을, 아니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는 전국에 그냥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자금으로 그냥 목사님이 800억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유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그 돈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수만 평의 땅은 부자가 되고 집 부자가 되고 별의별 건물이 다 있어요. 수십 그 동에 아주 큰 건물들이 다 있어요. 왜 교회가 그런 데다가 돈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내게 해서 그래요. 그럼 왜 많이 냈겠어요? 그렇게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뇌물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뇌물은요, 올바로 교회에 쓰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오히려 부패하게 만들고요,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흉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필요한 연보는 해야지요.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하는 연보에는 우리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다른 목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친히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오히려 공급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든 일을 할 때요,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와 이치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의 은혜와 그 복을 깨달은 자들이 우러러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내 찬송이시요 우리가 마땅히 찬송할 분이다 그 말이죠.
또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게 뭐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서 그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섬김과 그 사랑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나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택할 때 그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서 택한 게 아니고요. 다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겨우 70명이었다잖아요. 보잘것 없었어요. 보잘것 없었고 그거 뭐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70밖에 안 됐지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일찍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기껏 해봤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수백만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모두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섬기는 방법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엮어주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깨닫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